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신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 오순절이란 무엇인가 하면 오순절 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드렸고, 주로 오순절 날에 바치는 제물들과 오순절 날이 50일째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숫자의 영적 의미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오순절과 율법,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이 오순절 날에 주신 것이었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오순절과 연관해서 주제를 제가 만든 이유는 오순절에 대한 티칭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대적인 관점과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오순절을 주신 정확한 의미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냥 성령 강림절, 펜타코스털 데이 이렇게만 알고 있지 정확한 오순절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 때문에 저 역시 연구하면서 오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보기 위해서 주제별로 이 오순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오순절과 성령 강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일단 먼저 오순절과 성령의 연관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시해야 될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에딤, 절기라는 말은 모에딤이라는 뜻인데 이 모에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 카이로스 타임이라는 것이고 그 수많은 7개의 모에딤 가운데 한 가지가 오순절, 바로 샤부옷인데 이 샤부옷은 50일째, 초실절 이후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에 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변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하실 일을 예언적으로 담아놓은 것이 바로 절기다. 절기는 예언이다. 그래서 오순절의 예언적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의미는 성령을 주시는 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볼 수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하늘에 바람이 급한 바람이 불고 천둥 소리가 나고 번개가 비치고 막 불이 번쩍번쩍하고 비슷한 현상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가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 하는 표현은 쉐키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쉐키나의 임재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쉐키나의 임재가 임하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갈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고 그때 율법을 받았는데 이날에 예수님의 12제자가 그리고 120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을 때 똑같은 모세가 오순절 날에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와 똑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의 임재가 나타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번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성령을 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로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바벨탑 이후에 성경을 살펴보면 70개 이상의 여러 언어로서 언어 랭귀지가 하나였는데 그 한 가지 랭귀지가 70개의 언어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딱 임하면서 성령의 언어 방언이 시작되면서 70개의 언어가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갈라진 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왜 임하였을까? 나중에 살펴봅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오순절 날에 이것이 임하였다고 했는데, 날의 중요성, 예언은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또 이 예언이 사실은 요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강하게 설교를 합니다. 한때는 죽을까가 두려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혔을 때 베드로와 11제자 모두 도망가 버렸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받자마자 강하게 일어나서 담대함으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 강림이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합니다. 요엘서 2장에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진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이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임에, 그것도 오순절 날에 그대로 임한 것이다. 셰키나의 영광 속에서 마치 첫 번째 오순절 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처럼 두 번째 오순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언급해 드린 것처럼 첫 번째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있었고 율법을 두 돌판에 새겨가지고 모세에게 주신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를 그 돌판에 적혀진 언약을,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애국으로 돌아가자 하고 우상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깨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록 그 약속이 깨졌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내가 새 언약을 주겠다. 그러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 모세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다. 그 언약은 너희가 깨뜨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는데 새 언약의 때에는 내가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 율법을 너희 마음판에 새겨주겠다 하는 약속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하십니다. 재미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샤부옷 오순절의 율법을 통해서 맺은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통하여 맺은 언약입니다. 율법의 언약은 돌판에 쓰여진 언약이었고 성령의 언약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은 돌판에 적혀졌었고 성령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돌판에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했지만 할 수 없어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제 오순절 날에
바로 이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였을 때 이제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율법도 깨닫게 해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율법의 시대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성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판판히 실패하고 율법 앞에서 오히려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성령님이 우리한테 임하시니까 두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율법을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율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성령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 거룩한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제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동일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예언과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을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것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부드러운 율법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젠 더 이상 영이 왔다 갔다가 하나님 일을 할 때만 영적인 힘을 주고 없을 때는 그냥 또 쓰러지고 이게 아니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주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의 오순절에 임하는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이요 이 오순절의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제 성령을 받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바라방에 성령이 임한 지.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율법을 성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의 체험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성령 강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 몇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혼자서 연구했습니다. 스터디했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이후로 누가 해석해 주지 않는데도 성경을 읽은데 너무나 꿀송이처럼 달아서 눈물이 줄줄줄줄 6개월 동안을 막 눈물이 줄줄줄 흘러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림을 체험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서 임한 성령님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늘 지속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 율법을 마음판에 새겨놓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게 하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허락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좀 더 본문의 중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기록한지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율법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한 것이었고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로는 증인의 권능을 주기 위한 것.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곧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면서 나는 그 예수를 만난 자요, 예수를 믿는 자다. 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증인이다 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성령 강심을 허락하신 목적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될 수 있는 권능,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정말 부끄러움이 없이 정말 담대하게 내 안에서 쏟아나오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쏟아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이 오순절 다락방에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성령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받은 그날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합니까? 증인들을 준비하고 증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졌고, 사도행전 8장에서 성령 강림하면서 사마리아 교회가 임하였고,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중에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집안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또 고넬료 집이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성령도 받지 않는 에베소의 교인들이 성령 받으면서 복음 전도를 강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쭉 흘러나옵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중요한 목적, 첫 번째는 율법을 마음판에 세우기 위해서, 새기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 되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가? 그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표식으로, 그 징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호호,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이 귀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혼인잔치를 할 때 신랑이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를 위해서 자기들이 살 집을 예비합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그들이 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가기 전에 신부에게 선물을 징표로 주고 갑니다. 내가 곧 올 테니까 기다리라. 어떻게 기다립니까? 당신 없이 어떻게 삽니까? 나하고 똑같은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준다. 그래서 사실은 혼인잔치 때 그 선물을 주고 가는데, 그 선물을 마탄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마탄을 받아라. 이 마탄, 그때 마탄이란 말의 의미는 혼인잔치 때 신랑이 신부에게 이 마탄, 성령의 선물을 주고 가면 내가 곧 와서 너를 내 아버지 집에 데려갈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성령님을 쳐다보면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과 함께 힘입어 살아가면서 주님의 재림 때까지 우리를 깨끗한 몸으로, 신부의 깨끗한 몸을 지키면서 거룩하게 기다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탄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 다시 온다는 약속. 두 번째, 우리를 아버지 집에 데려간다는 약속. 다시 오신다는 약속. 우리를 아버지 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간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성령,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강림은 바로 우리에게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그 선물로 성령을 주셨다. 이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기다려라. 거룩한 신부들아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여러분이 굉장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그냥 선물의 수준을 넘어서서 신랑 대신 그분이 올 때 그 선물을 보여야만 우리는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오순절에 대한 성령의 약속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는데, 이 약속은 2번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호, 이건 무슨 말인가? 오순절 다락방에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임하였으면 이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잘 들어보세요.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 36장을 읽었죠. 그 다음에 또 맞나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36장을 읽어봤죠. 그 다음에 또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을 읽어봤죠. 거기서 여러분이 혹시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약 예레미야서 36장을 16절부터 38절까지를 여러분이 쫙 한번 눈으로 읽어보면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에스겔 36장.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일부러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할게요. 37장, 에스겔에서 3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장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영이 후 하고 들어가서 살아나는 이야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36장과 37장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뭘 느꼈나요? 2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한 가지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온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약속.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이 모였을 때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어 그들이 거기에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죽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훅 불어넣어서 살아나게 하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게 하겠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다는 약속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오순절에 이 샤부옷의 예언적인 약속은 첫 번째로 성취되어졌는데 이건 주로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인 베드로와 12지자들 120명의 문도들도 다 함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작일 뿐입니다. 그것이 계속 성령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주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culmination, 정점이 오는데 그 정점에 하나님이 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취가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언은 아직 성취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2000년 전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은 임하였고 그때부터 한국 민족에게, 중국 민족에게,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국 민족들에게, 그 다음에 또 여러 민족들에게 차례적으로 막 성령님이 임하더니 마지막 때 누구에게 임하느냐? 이
아람 민족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까지 임하면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성령님이 좀 더 민족별로 막 강하게 부어지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하게 됩니다. 카자흐 민족에게도 러시아 민족에게도 이미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오순절 날에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남아있는 한 가지의 약속을 이제는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스가랴서 12장에서 13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때가 온다고 스가랴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2지파의 족속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더라는 거예요. 영이 임하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통회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음받는 역사가 스가랴서 13장 1절에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엄청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만 남았습니다. 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6장과 37장에서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온 땅에 흩어진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인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어졌고 거의 완성 단계에 갑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막 돌아가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까지 섰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한순간에 유엔의 허락으로 그냥 완전히 나라가 서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온 땅에서 끄집어와서 이스라엘 땅에 데려갈 것이다. 그 다음 약속이 남아있는데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수를 믿어 영접하는 그때가 오면 완전 마지막 중에 마지막 주님이 곧 내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순절과 성령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죠? 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 성령님이시다. 이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령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야 됩니다. 그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그 성령님과 동업하며 살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